19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하고 또 생각도 많고 심지어는 의심하는 것처럼 이 신앙이 굳건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대한 그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위대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성품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위대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면서 그 은혜를 입었고 평강의 그런 삶을 잘 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기드온의 그런 그 말년이 조금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을 조금만 더 내면 본인과 가정과 또 모든 그런 공동체 그런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데 이 마지막이 조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 탐욕을 가지고 우상의 그런 그 잔재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왕을 죽일 때 그들이 분명히 초승달의 그런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물건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또 전리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리품을 다 모아 가지고 본인의 뜻은 제사장의 그런 에봇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물을 때마다 자기에게 와서 묻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이런 게 다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그 단초가 이제 되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의 그런 삶이 이제 부인을 너무 많이 둔 거예요. 자녀가 7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70명이 되려면 뭐 부인이 몇 명이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0명 너무 많거든요. 70명이면 뭐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겠어요. 이름 질 때도 뭐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있었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정확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내 아들도 왕이 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과 뭔가 이렇게 연관을 맺고 혼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분명히 아니라고 선언을 했는데 은근히 왕의 행세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의 행세를 하니까 저 사람하고 뭐 딸을 주어서 혼인하면 가문이 좋아지겠다 해가지고 자꾸 연관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더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 탐욕이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신앙 교육이. 그 중에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름을 또 누가 진 겁니까? 이거 뭐 엄마가 지었든 아버지가 지었든 이 아비멜렉 이름이 좋지 않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원래 아브라함 아닌가? 아부 이거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에서 나온 것인데 아부가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멜렉 이게 이제 왕이란 뜻인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분위기가 기돈이 분명히 왕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은 기도원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왕의 행세를 자꾸 하려고 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진 거죠. 이 탐욕의 그런 시작을 딱 가지니까 탐욕이 뿌려진 거예요.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름도 아비멜렉. 이 좋지 않아요. 이 이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지은 그 의도가 좋지 않아요. 불신앙 속에 자라고. 아마 특별히 또 아비멜렉은 첩이라 그랬어요. 어차피 뭐 한 명 빼곤 다 첩 아니에요 원래. 유난히 또 이 아비멜렉은 첩이다. 그러니까 그 부인들 중에서도 뭔가 신분이나 그게 낮았던 거예요. 가문이나 뭔가 이게 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방인 여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블레셋 왕의 이름을 쓰는데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뭐 완전히 블레셋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 또 불신앙 속에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 이 마음의 증오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기돈이 딱 죽자마자
이 혼돈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아비멜렉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외가 식구들이 있는 그런 그쪽에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다스리는 것 어떤 것도 좋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부추기니까 아 혼자가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바알브릿 그 신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에 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후원금을 댄 거예요.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이 70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뭐 그냥 먼 그런 이야기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끼리 피비린내가 나면서 서로 살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비멜렉 때문에 소용돌이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마지막 아비멜렉이 죽는 거죠. 이 전장에 걸쳐서 아비멜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비멜렉이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사로 보는 거죠. 사사로 본다면 사사기 전체의 사사는 7명이 되는 거예요. 길게 나온 그런 사사가 7명인 거예요. 아비멜렉을 빼버리면 길게 나온 사사는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전체 속에서도 그때 그런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기도원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 뭐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이라 그러고 신전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음란하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많은 그런 소용돌이가 치면서 죽고 죽이고 결국은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보면서 이 탐욕의 씨앗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탐욕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쁜 거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탐욕을 자꾸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결국 이제 큰일 당한다.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큰 그런 교훈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뭐를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돌이 당합니다. 내 돈을 조심해야 돼, 뭐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남자를 조심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조심해야 돼 이러고 살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못 합니다. 탐욕은 나쁜 것이다 알았으면 탐욕은 버려야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탐욕을 심는 게 아니라 소망을 심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했죠. 우리 기독교의 그런 신앙은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채우는 영성이에요. 채우는 영성. 내가 욕심을 버려야 돼. 버려집니까? 잘 안 버려집니다.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권력과 또 돈과 이 쾌락에 대한 그런 욕구가 슬금슬금 나오는 그런 존재, 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삶이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심는 거예요. 소망을 심는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 뭐 70명 부인 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70명 남편 둘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소망을 심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뭐 교회 음향 때문에 막 이렇게 고치다가 이렇게 결국은 잘 이렇게 픽스를 하고 미국 그 담당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늦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고맙더라고요.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소망을 심고 있는 거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음향실을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거죠. 예. 어제 또 목원들 또 이렇게 음식 나눠준다고 계속 또 음식 배달하는 그런 또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소망을 심는 거죠. 아니 그걸 뭐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이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소망을 강력하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강력하게 심는 것이죠. 어제 또 우리 또 몇 사람은 또 공채 센터를 위해서 땅들 또 보러 갔습니다. 세 군데를 이렇게 보고 왔죠. 뭐 허탕이었습니다. 허탕이 너무 좋았죠. 인생 꿈보고 소망을 심는 겁니다. 공채에 대한 그런 소망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 우리는 계속 소망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소망이 자라는 거죠. 소망이 심겨져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더 강력하게 심으면서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을 심는 거죠. 믿음을 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굳건하게 심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지금 또 부인 하나 더 얻으러 나가겠습니까? 누가 남편 하나 더 얻으러 지금 나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바람 피러 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거듭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그래 우리는 소망을 심으며 산다. 지금의 세월이 안 변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변화시킬 것이며 내년을 변화시킬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이러고 사는 거죠. 결국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만 잘 지키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꽃피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그 길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현실에서 조금 자꾸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런 가문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또 일과를 잘 마치고 또 목장으로 모일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소망을 심고 풍성하게 믿음을 심고 사랑과 능력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이를 잘 감당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소망과 또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소망을 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건하게 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욕심과 이 불신앙들을 잘 없애고 그냥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튀어나온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또 문혜미 목녀님, 모원들과 조용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또 유수로 모임도 오늘 또 갖고 있는데 수로 모임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 속에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 그런 삶이 믿음을 심으며 소망을 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도 있고 또 탐욕도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탐욕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듭난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을 더 굳건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런 삶 속에 늘 거두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티와나 목장,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목장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잘 심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을 때 기쁨 있게 하시고 기쁨의 그런 그 마음들을 풍성히 목장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훈 성사님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꿋꿋하게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권의 제3는 일이 열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목장에서 다 가족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고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그런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맡은 업무를 다 마감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일에 풍파에 휘달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이 잘 되어서 우리가 늘 남은 그런 힘과 시간과 열정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